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신명기 배웠잖아요. 그죠? 자, 나는 민수기 신명기 읽어왔다. 자, 네. 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벌써 모세 오경을 끝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죠? 사사기를 들어가고 룻기를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쭉 보고 오늘 무엇을 배울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요거를 한번 내 가족에게 한번 전해봤다. 한번 그런 사람 있어요? 내 가족에게 누군가 전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입으로 한번 해보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만점일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보면은 창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저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고 요거는 무엇에 대한 역사다? 원역사다. 자, 네 가지 사건을 한번 말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자, 우리가 노답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12장에서 50장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족장 시대라고 한다. 족장 시대에 인물이 4명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무엇을 만드는 작업이다? 백성을 만드는 거다. 자, 나라의 3요소가 뭐다? 백성이고 영토고 주권인데 12에서 50장까지는 백성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족장 시대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만났어요. 1에서 40장까지고 저희가 또 3개만 외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1에서 18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구원. 자, 보세요. 애굽이라는 땅에 우리가 창세기 끝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 약속을 주신 땅도 어디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내셔야만 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자, 19에서 24장까지는 뭐다? 율법. 구원받은 자에게 너 신분은 변했지만 수준이 안 되잖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깨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멀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교제하시겠다고 무엇에 대한 설계도와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율법, 성막, 요 3가지 분명하게 외우고 있고, 레위기가 밑에 있는 까닭은 뭐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내산에 있을 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죠? 27장까지의 내용이지만 10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제사예요, 제사. 왜냐하면 성막을 지었잖아. 그럼 그 성막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에서 27장까지는 그 예배자의 거룩, 정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면 뒤에 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된다. 그래서 레위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게 민수기로 간답니다. 그죠? 민수기.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고요. 출애굽기가 끝이 났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5일 정도를 머뭅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민수기에서는 뭐냐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향해 떠나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제가 세 가지 장소, 세 곳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시내산.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모압 평지.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적기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세 개로 나누면 일단 첫 출발은 뭐가 될까요?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 거고, 자, 세대로 따지면 어느 세대가 여기 포함이 될까요? 9세대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자, 거기서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환기.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다?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인생, 광야의 배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된다? 이제 가데스반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이때 세대는 무슨 세대다? 신세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 때 아주 어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해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20세 이상의 계수된 모든 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가시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들은 율법을 몰라요. 이들은 십계명을 몰라. 신세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뭐다? 신명기다. 그래서 모세의 피 맺힌 절규의 유언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신,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너희들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첫 번째 뭐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살아내면 2주 만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될 거야. 그래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율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요거 잘 지켜내야 돼. 너희들이 살 길은 바로 요것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권면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 신명기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봤는데 요것까지라도 한번 전해보세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약속합시다. 안 할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럼 모세오경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아웃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간다?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간다.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책은 뭐가 된다?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딱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정복과 분배와 권면으로 끝납니다. 요거만 잠시 기억.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땅도 받았죠. 백성도 받았죠. 하나님 주권 아래 이까지 왔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무슨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무엇으로 흘러간다? 사사기로 흘러간다. 사사기도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거고,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정말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자, 그 밑에는 룻기 또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역사서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첫 번째 무슨 시대다?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다. 그 다음 무슨 시대다? 가나안 정복 시대다. 마지막으로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다 보면 요까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들어옵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타고 가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관점 1번에서 인간을 구원해서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 역사를 흐름대로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 기억을 하고 나중에 살을 조금씩 더 붙여가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몇 페이지입니까? 178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수아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호수아 178페이지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자슈아라고도 하는데 민수기 13장 16절, 민수기의 1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럼 본명은 호세아고요. 뜻이 뭐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호세아하고 예수님, 헬라어로 뭐 예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를 정복하죠? 가나안을 정복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여호수아, 이 후계자 여호수아는 도대체 누굴까? 모세 오경까지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 이제는 이름이 바뀝니다. 후계자가 누가 되는 거다? 여호수아가 되는데 여호수아 1번 보세요. 누구였대요?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던 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러면서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충만했다고 나와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나와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용사였다. 이 사람 생각하면 어떤 전투가 생각이 나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믿음의 용사였고요. 네 번째는 지혜의 영이 아주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요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봤어요. 후계자 여호수아. 자, 보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저시아라고 하고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여호수아에 대한 전편적인 설교를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순종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든 것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확인할 겁니다. 순종했을 때 승리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겁니다. 인의를 내세워서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외울 때는 뭐나? 1번 정복입니다. 뭐라고요? 정복. 자, 정복으로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분배. 자,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입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1에서 12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정복. 자, 13에서 2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다? 분배.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권면이다. 22에서 24장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선택하겠다,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다? 정복. 두 번째 뭐다? 분배. 세 번째 뭐다?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권면의 이야기다. 자, 넘어갑니다. 핵심 구절은 뭐냐면 땅의 성취예요.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정복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이 좀 보여요? 좀 흐리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모압을 봤었고요. 저 위에 암몬 보이죠? 자, 아모리 족속도 보이고 가나안 족속, 뭐 브리스, 히위, 헷 족속, 블레셋, 기르가스 막 이러면서 이미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닙니다. 그죠? 원래 살고 있어, 이렇게 족속들이. 그죠? 그래서 진공 상태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이 입주 때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줄거리 따라가기를 보면 이야기는 뭐냐면 땅의 정복에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전술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전술과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다. 자,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중심성을 내세워서 인위를 세움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 실패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점령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복은 하지 못합니다. 세계관, 가치관, 문화 정복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슨 시기로 흘러갑니까? 사사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화살표가 내려와야 되는데 깨졌네요. 지켜 행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을 가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줄거리가 넘어갈 겁니다. 자,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1장 1절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가고 누구의 시대가 온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1장 1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장에 가잖아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온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수식어가 바뀌어요. 사명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네가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발바닥이 닿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 다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8절에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되면은 최신의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을 닦고 전술을 세워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리고 정탐이 이제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300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800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1100m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오른다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이 여리고 땅은 무슨 땅이냐? 정보가 들어오는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땅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주막처럼.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거리겠죠. 야, 그러니까 라합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대.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부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곳은 바로 뭐냐면 지역 특성상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상인들이 쉬어가고 갖은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라합이 이제 2장에서 나옵니다. 그죠? 라합 많이 들어보셨죠? 자, 라합의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경험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제 오직 무엇으로? 들음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들음으로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합은 살몬에게서 누구를 낳는다? 보아스를 낳는다. 이 보아스는 오늘 우리가 배울 룻과 함께 결혼할 사람입니다. 맞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는다? 오벳을 낳는다. 더 나아가면 오벳은 누구를 낳을까? 이새를 낳는다. 이새는 또 누구를 낳을까? 다윗을 낳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방 여인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듣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이미 심리전에서는 승리한 겁니다. 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다 가르신 거, 그 다음에 아모리의 두 왕을 다 치신 거, 이것들 내가 모두 다 들었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셔. 모세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라합은 들음으로만 이렇게 여호와를 고백을 합니다. 그죠?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보세요. 민수기에서도 1세대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갖가지 모든 불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시적인 믿음에 그렇게 집중했던 사람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세대들은 오직 모세에게 들음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맞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합은 들음으로만 상천하지 하나님이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맞죠? 이야기를 넘어가다 보면 라합은 누구를 만났죠?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를 만났다? 살몬을 만나는 겁니다. 남자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뭐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자, 그래요.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라합은 살몬을 볼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된 거지, 그치?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던 거야. 이제 이방 신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거지. 그리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거야. 이스라엘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대는 끝이 나는구나. 갈아타야겠구나. 잘 알았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결혼하셨기 때문에 뭐 남자 보는 눈들이 지금 있으신 분들에게 만족하시면서, 자, 잘 이렇게 도와가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단강을 도와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야 돼. 이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다? 모압 평지란 말이야. 그치?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었고 이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를 넘어야 된다? 요단강을 넘어야 된다. 자,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합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들 또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요단강을 도하할 때 그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물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완전히 범람을 하는 겁니다.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전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을 보고 지나온 이 세대는 불평 없이 그대로 바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고백으로 그냥 내딛고 요단강을 넘습니다. 맞죠? 그리고 곧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을 가게 됩니다. 5장에 가게 되면은 할례가 나와요. 6월절이 나오고 이제 기적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식량으로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자, 여리고 전쟁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파서 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공격은 타이밍인데 진짜 공격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전부 다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몰살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되는 그 표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나 전략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에게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 가보면 이 자손이 길갈에다 진쳤고 그달 14일이면 절기로는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6월절을 지켜야 돼요. 6월절은 무엇 없이는 지킬 수가 없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키고 길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방황했던 것들, 이제 그런 거 다 내가 굴리겠다. 내가 굴려버리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흔적을 모두 없애시고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과 그리고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죠? 만나가 여러분들 그럼 만나가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만나 드실래요? 아니면 맛있는 오곡백과 풍성한 그런 소출들을 드실래요? 계속 만나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겹다고 얘기했어요. 지겹다 만나볶음, 지겹다 만나무침, 지겹다 만나장아찌. 그죠? 이제는 뭐냐면 그 기적이 너희들이 비상적으로 그 음식들을 먹었지만 이제 그 기적이 일상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든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전쟁의 주관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5장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길갈이 보일 거고요. 저 요단강이 보이죠, 그죠? 밑에 보면 염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기서 넘어가는데 길갈에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길갈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할례를 하고요, 6월절을 지키고요,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이 땅에 곡식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길갈에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는 여리고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중부를 탈환을 하고 좀 지나다 보면 가나안의 남부를 탈환을 하고 저 위에 가나안의 북부까지 탈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미 심리전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자, 굳게 닫혔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철옹성입니다. 내벽도 있고 외벽도 있는 쉽게 무너지지 않은 아주 강한 성 중의 성입니다. 그러나 이 6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쫙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와!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리라. 정말 이상해요, 그죠?
자, 백성들 보십시오. 6일 동안 가서 계속 한 바퀴씩 돕니다. 맞지요? 돌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입에서 말을 해라 말라? 말하지 말라.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짓을 하라고 그래? 이상하잖아 이거? 이러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돌고 가서 자고, 이튿날 되면 또 돌고 가서 자고. 자, 6일 동안 계속 돌고 자고 돌고 자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7일 때 7째 날 되는 때는 몇 바퀴를 돌게 됩니까? 7바퀴. 그러면 전체 돈 바퀴의 수는 모두 몇 바퀴? 13바퀴. 그때 소리를 우와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승리는 뭐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이상하지만 이 순종하는 여부에 너희들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리고성이 6장에서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응? 왜 진멸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신명기에 보면 진멸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섞이면 안 되죠.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가장 존귀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쪽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다 아무 하나님 형상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보시기보다는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저기서 보면 말씀에서 16절에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네가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냐? 말씀 맞습니다.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특성상 섞입니다. 가나안 문화는요, 좀 더 매력적이에요. 농경 문화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 있는 연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섞여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껏 여기서 전세권을 가지고 살았다면 전세권자 나가. 이제 주인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들어갈 거야. 내 자식들이 들어갈 거야. 내 자녀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하여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명령, 이런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잘못했죠? 자, 순종의 실패입니다. 이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자, 아이성은 이름도 아이잖아요. 어른도 아니에요. 청년도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여리고성보다도 더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누굴까요? 아간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에 6장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신할 사내, 메이드 인 신할, 외투가 너무 멋져 보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금과 은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싹 취한 겁니다. 개인의 범죄인데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탐욕으로 죽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 말씀 끝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실패는 사람의 인의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실패입니다. 후에는 아이성을 이제는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기브온 주민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기브온 주민은요, 그 땅에 원래는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계략을 씁니까? 마치 저 먼 데서 온 것처럼 어떻게 하고 옵니까? 옷도 막 너덜너덜하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음식도 곰팡이가 막 다 피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낡은 채로 오면서 여호수아를, 이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몰랐죠. 이 사람들은 물론 몰랐어요. 진멸하라는 거에 불순종인데요, 9장 14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넘어가면 사무엘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와께 이 사람들이 묻지 않은 겁니다. 족장들이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나오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남부 쪽의 땅을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가 아까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면 밑에 남부 쪽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북방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게 하려고 대략적인 내용들을 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12장에서 쫙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까지입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복과 그 다음 무슨 얘기다? 분배와 그 다음 무슨 얘기다?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권면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되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탈환하고 아이성을 탈환하고 기브온 전투가 있고 메론물과 전투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말하자면 가나안 땅 전투를 모두 마친 겁니다. 요까지 내용이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면은요, 자, 12지파 땅 분배도가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외우는 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특제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래도 쭉 볼게요. 자,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땅, 모세가 정복한 땅에 밑에가 누가 있습니까? 루벤. 자, 루벤 기억나죠?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는 누가 했을까요? 갓입니다. 자, 그 위에는 누굴까요?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 또는 동쪽이라 동쪽 므낫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루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아버지의 여자를 통간을 합니다. 그러게 돼서 루벤이 죄를 지어서 갓을 쓴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어떤 사람은 므낫세 반지파가 진짜 이름이 므낫세 반지파인 줄 아는 거예요. 므낫세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름이 아니에요. 반이라는 얘기야. 반. 2분의 1 지파. 동쪽 므낫세라도 얘기하죠. 자, 루벤이 죄를 지어서 뭘 썼다? 갓을 썼어. 그 위에 뭐다? 므낫세 반지파다. 요단강을 넘어서요. 요단강 서쪽으로 옵니다. 제일 아래부터 가겠습니다. 어느 땅이 보입니까? 자, 시므온이 딱 중앙에 있죠. 그 다음 그 옆에가 누가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굴까요? 유다가 보이죠.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일 끝에 누가 있을까요? 베냐민이 보일 거고, 요 옆에는 뭐가 보이죠? 단이 보일 거고, 그 위에는 뭐가 보일까요? 에브라임이 보일 겁니다. 자, 그 위에는 뭐다? 서쪽 므낫세라는 얘기는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서쪽 동쪽 므낫세의 반지파식입니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자, 뭐가 보일까요? 이사갈도 보이고 스불론도 보이고 또 아셀도 보이고 납달리도 보이고 됐어요 이제? 그럼 보세요. 동쪽에 2와 2분의 1. 자, 수학 들어갑니다. 동쪽에 2와 2분의 1. 자, 이쪽이 왔습니다. 서쪽에 9와 2분의 1. 모두 몇일까요? 몇이에요? 맞죠? 10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알 텐데, 그죠? 2와 2분의 1 더하기 9와 2분의 1, 10입니다. 자, 갑니다. 루벤이 죄를 져서 갓을 썼어. 위에 므낫세가 있어. 밑에는 그냥 시몬, 유다, 베냐민, 닷, 에브라임은 그냥 외울 수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도 외울 수가 있어.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외우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아셀이잖아요. 남다른 게 이스. 아셀, 남다른 게 이스.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남다른 게 이스.
이렇게. 아, 남다른 게 있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평신도 신학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특별히 혼자 배운 거예요. 아, 남다른 게 있으. 밑에는 르우벤이 죄를 져서 갓을 썼어. 갓 위에 므낫세 반지파. 여기로 갔더니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아, 남다른 게 있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12지파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레위가 안 보이네? 왜 레위가 없지? 레위는 뭐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야. 레위의 역할이 뭔데?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맡으면서 각 지파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것이 나중에 안 지켜져가지고 사사기에 엄청난 총체적인 난맥상이 나올 겁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남다른 게 있으. 그죠? 아, 르우벤이 죄를 지어서 갓을 썼네. 아, 므낫세. 아, 그래. 유다, 시몬, 베냐민, 단, 에브라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한테 좋으실 겁니다. 자, 땅의 분배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13장에는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오고, 이제 동쪽에 르우벤이 갓을 쓰고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요? 이미 모세가 정복한 그 땅을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아서 분배를 받습니다. 자, 14장에 가면 15장에 가면 이제 갈렙이 누구 지파예요?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우리 정탐 사건에서 누구와 누구만이 이 벌을 안 받았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안 받았단 말이야. 14장의 땅의 시작을 분배를 누가 하냐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땅의 분배가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 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다.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내 나이 40세 때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은 몇 세가 됐다고 나와요? 85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어떻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날에 말씀하신 이렇게 나올 때 그 다음 뒷장에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고 성실히 보고하였고 충성되이 그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갈렙에게 이 땅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래가 나오네요. 그죠? 자, 노래가 목이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자, 밑에 거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알고 재밌죠? 제가 이렇게 무너져야 여러분들이 졸음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요렇게 기억나죠 이제? 네, 안 졸리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떻게 여러분들을 깨울까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 산지를 조르시면 또 제가 소리 한번 지를 겁니다. 자, 16, 17장으로 넘어가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지파입니다. 자, 여호수아 또한 에브라임, 그 요셉 쪽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입니까? 그랬더니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올라가서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해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이런 얘기 나와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에서 19장은 나머지 땅 분배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남다른 게 있으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비 뽑고 그러면서 그 분배가 마치게 되고, 20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세 곳, 어디든지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곳 도피성, 피해 보복으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에 가잖아. 레위 사람의 성읍이 나옵니다.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성 42개를 포함해서 48개가 레위인들에게 레위의 성읍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약속했잖아요. 미리 나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다 돌아갑니다.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땅을 분배받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라? 선택하라. 뭐죠? 선택하라. 자, 우리 선택 진짜 잘해야 돼요. 맞죠? 선택 진짜 잘해야 돼요. 이 선택하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마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결핍이 없잖아. 결핍이 있으니까 A와 B 사이에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잖아. 근데 잘 선택하면 몰라. 잘 안 되잖아. 맞죠? 그렇죠? 보면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땅의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진멸전을 계시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섞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밑에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자, 선택의 기로 앞에서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형통함으로 축복받는 길과 결핍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삶을 풍족하게 살아내느냐, 아니면 결핍된 삶 그대로 살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미션을 달성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땅의 미션 달성하죠. 자, 아까 백성도 우리 이미 달성했어요. 이제 땅도 달성을 했죠. 그죠? 자, 여호수아는 분배받은 땅에 묻힙니다. 그 땅 이름이 뭐예요? 딥나세라예요. 그다음에 순종의 본을 보인 리더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믿음의 승리, 곧 순종 전쟁이었고 순종으로 본을 보인 리더고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 묻는다? 세겜에다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성취까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다. 세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 뭐다? 정복. 두 번째 뭐다? 분배. 세 번째 뭐다? 권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권면만 딱 생각하세요. 두 글자씩만 딱딱 생각하면 기억이 쉽죠? 여호수아 유언적 권면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권면. 누구의 권면? 여호수아. 어떤 권면? 유언적 권면. 첫 번째 뭐다? 정복, 분배, 권면. 그럼 여호수아 다 끝났습니다. 자, 사사시대는요, 이제 1400년경 땅의 점령과 분배를 이제 지금 다 했습니다. 1300년경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 자기 그때 살던 장로들이 죽음으로 사사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자, 내적으로는 문화 혼합주의가 유혹이 됩니다. 섞이는 거죠. 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런 사사들을 볼 때 모압이 괴롭혔다, 암몬이 괴롭혔다, 미디안이 괴롭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강적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자, 섞이면 안 된다의 모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 진멸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대략 1390년에서 사울 왕이 즉위하는 1050년까지 거의 한 350년이 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사사기는 저지스하고요. 자, 뭐 천주교에서는 판관기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타협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3개만 외울 겁니다. 1, 2장은 배경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배경 설명. 저기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더 줄여서 배경 설명. 뭐라고요? 배경 설명. 두 번째는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사기를 보면서 12명의 사사에 대한 영담을 듣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개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S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총체적으로 난맥상이 들어옵니다. 자, 총체적 난맥상. 시작. 자,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총체적 난맥상. 언어가 새로울 때는 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하면 됩니다. 총체적 난맥상. 말 그대로 총체적으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됩니다. 배경 설명,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 총체적 난맥상. 이렇게 외워둘 겁니다. 자, 갑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그때 뭐가 없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멋대로 행했다고 나오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게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구원하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자, 핵심 구절은 계속 소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암흑시대로 들어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끝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하는 그 시기가 아예 지하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 섞이거든.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로 가게 됩니까? 영적으로 불임 시대로 들어갑니다. 열매를 기대했건만 영적인 불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사를 세웁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방으로 다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다가 율법을 잘 전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꿈꾸신 겁니다. 여호와만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나라, 그걸 꿈꾸셨는데 안 되는 거죠. 자, 사사는 쇼페팀이라도 합니다.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 의미보다는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전쟁 시에는 최고 사령관이 되고요, 평화 때는 행정수반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은 배경입니다. 2가지만 기억하세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요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가 온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배경 설명 2가지 딱.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다른 세대가 나왔구나. 이 2가지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도 딱 기억하기 쉽게 가겠습니다. 오늘 영어 공부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신입니다. 신, 시작. 신, S-I-N, 신입니다. 자, 영어를 얘기하면 상당히 유식해 보일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유식해 볼 거예요. 자, 신입니다. 신, 뭐라고? 신. 신이 뭐예요? 죄잖아요. 반역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그러면 옆에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민족들이요, 얘네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건 뭘까요? 고통입니다. 따라합니다. suffering.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합니다. supplication. 뭐 발음이 안 되면 마음대로 막 하셔도 돼요. 자, supplication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오늘 그 다음에 보게 될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를 주시는 거야. salvation. 뭐라고요? 아, 영어 잘하죠? 자, 갑니다. 처음에 sin입니다. 뭐라고? sin. 고통당합니다. suffering.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supplication. 그 구원자를 주십니다. salvation.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다시 돌아갑니다. 거듭이잖아.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 죄로 시작했다가 고통당했다가 회개하고 간구했다가 다시 구원자를 주셔. 그럼 그 구원자가 살아있을 때는 평화로워. 또 다시 가. 죽어. 다시 또 죄를 지어. 죄를 지었다가 고통당했다가 회개하고 간구했다가 또 구원자를 주셔. 또 평안해. 또 죽었어. 또 가. 이게 바로 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외울 거는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 뭐라고?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안 외워도 괜찮고요. 영어가 참 친근하다 하시는 분은 4S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사기의 어떤 그 영웅담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죄와 고통과 간구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거듭 되풀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사사들을 주시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자, 시간 분배 오늘 잘해야 돼요. 내용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2사사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사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 나와요? 기드온, 또 삼손, 그렇지. 또 온니엘도 나오지. 또 그 입 다물라 누굴까요? 입다. 그렇죠.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죠. 딸, 외동딸을 하나 잃게 되잖아요. 맞죠? 그 입 다물라, 입다. 여러분이 또 온니엘 왼손으로 쓰는 사람 누구죠? 에훗이 있을 거고, 요렇게 12사사가 요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3장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13장이 아니라 3장이었죠. 그죠? 잘못 나왔죠. 그죠? 3장부터 16장까지예요. 1, 2장이 배경 설명이고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의 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사사예요. 요거는 여러분 책에 나와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보면요.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고 갈렙의 조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에훗은요, 왼손잡이 사사고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보라, 여선지자가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가나안 그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기드온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명의 용사? 그렇잖아요.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지요? 개같이 이렇게 핥아 먹었죠. 아, 이런 모습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뭐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저기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으면서 주의를 경계하면서 딱 300명이 뽑혀가지고 몇 명을 이긴다는 얘기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입 다물라! 입다예요. 암몬 사람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나오네요. 나실인이면서 힘이 엄청나게 셌죠. 삼손과 그 나왔던 여자 이름 누구예요? 들릴라. 그죠? 그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12명의 사사인데 요 사사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다?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이다. 첫 번째 뭐다? 죄, 신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 고통을 당하니까 막 부르짖을 거 아니야. 그래서 supplication, 회개 간구하고 그랬더니 사사를 주셨어. salvation. 요거를 기억을 해. 이게 바로 3장에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총체적으로 난맥상입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는 총체적으로 난맥상이야. 거의 주제가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레위들이 직무를 유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다? 중요한 역할이 뭐였지? 각 지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야. 직무를 유기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시대의 난맥상들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똑바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야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잡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1번, 자,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죠. 어느 놈이 내 거를 가져갔어. 이놈 아주 저주받아 죽을 자다. 막 이랬더니 그 아들이 뭐래요?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완전 코미디 같은 스토리예요. 종교가 아예 형식화돼 버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돌려주니까 뭐 한대? 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위하여 신상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내고 에봇 드라빔을 갖다가 또 놓고, 그죠? 이렇다는 얘기는 완전히 종교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개인 제사,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이 직업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었고, 미가에게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할래? 내가 연봉 줄게 이러면서 옷도 주고 막 그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해. 제사장 하는 거야. 미가에게는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이란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난맥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이 아까 위치한 지역을 보면 블레셋 옆쪽입니다. 블레셋에게 상당하게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저 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미가의 신상을 또 뺏고, 그 다음에 미가의 제사장, 아까 레위 제사장 있죠? 너 한 집의 제사장 할래? 아니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래서 지파 제사장 한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맥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기브와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가 첩을 두었다고 나옵니다. 맞죠? 레위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윤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게 되어서 이 시체를 훼손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민족들에게 복수를 호소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브와의 그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족산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1대 11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이 기브와 사람을 내주지 않습니다. 불량배를. 그래서 1대 11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에 600명의 남자밖에 남지 않는 거야. 3차전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1, 2차전까지는 베냐민이 싸움에 능합니다. 이겨요. 3차전에까지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될 수 있는 위기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이 600명을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어느 지파든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처녀, 그 부인, 딸들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 몰살될 수 있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얻어줘야 되잖아. 길앗 야베스 사람이 이 전쟁에 동참을 안 했던 거야. 처녀 400명을 이 사람들에게 일단 주고, 그래도 모자라죠? 600명이잖아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페스티벌,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실로에 처녀 200명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주제가 끝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레위가 율법들을 잘 전수하면서 신앙의 전수를 책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직무 유기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뭐다? 사사시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다. 네 개의 S를 생각해라. 죄와 신, 고통과 서퍼링, 그 다음에 간구의 서플리케이션, 구원의 설베이션. 이게 계속 16장까지 되풀이되더라. 마지막 17장에서 21장 가더니 총체적으로 난맥이더라. 직무유기의 레위와
모든 것이 정말 암흑 속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암흑 속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애들이 말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거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씀도 뭐냐면 영으로 듣지 않고 여러 지식과 혼을 깨우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만을 유튜브로 찾아가면서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듣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 이렇게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왕이시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또 졸린가요? 노래 한 자락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주님만이 왕이시죠. 여러분들 삶에 주님만이 왕이시죠.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시죠. 온 땅에 주님이 왕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죠. 그죠? 왕의 왕 예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2개를 끝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룻기로 갈 건데요. 자, 사사기까지 왔어요. 이제 룻기 4장은 금방 끝나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한번 좀 힘들어요? 머리 막 포화가 막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진 않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숨을 가다듬고 우리가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다? 정복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다? 분배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다? 권면이다. 이렇게 3가지 기억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가니까 꽃을 못 피웠네. 자, 첫 번째는 뭐다? 배경 설명이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왔다. 두 번째 큰 주제는 뭐다?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 뭐다? 죄를 지었고, 두 번째 그래서 뭐한다? 고통을 받으니까. 세 번째를 뭐한다? 간구하고 회개하니까. 한 4번째는 뭐다? 사사를 주어서 구원을 하신다. 그 이야기가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의 이야기고, 3번째 갔더니 외우라고 했죠. 6글자 뭐라고요? 총체적 난맥상. 그죠? 레위인들이 직무를 유기를 해서, 그죠? 사건들의 일화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자, 오늘의 룻기입니다. 자,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의 개요를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룻기는 몇 장으로 소개될까요? 4장밖에 없어요. 자, 1장은 뭐라고 나와요? 사랑으로 인한 선택. 선택이 진짜 중요해요. 맞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옛날에 가전제품 무슨 선전이었죠, 그죠? 자, 이 선택이 진짜 중요해요. 사랑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신실한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에서 떠나기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인한 섬김입니다. 자,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그 어머니 노모를 모십니다. 섬김. 첫 번째 선택. 선택해서 어떻게 한다? 섬긴다. 자, 3번째로 가니까 이제는 무엇을 한다? 청혼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한 청혼하고요. 룻은 보아스에게 정숙한 청혼을 단언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4장으로 갔더니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래서 룻은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어디에 오를까요? 아까 우리 또 어떤 여인이 또 올랐죠? 라합도 올랐어요. 여기서는 룻이 오르게 됩니다.
사랑이 결실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룻과 롯을 혼동을 해요. 룻과 롯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룻은 누굴까요?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에요. 자, 이야기 속으로 쑥쑥. 자, 아니네요. 핵심 구절입니다.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차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요것도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구원자예요. 보아스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오늘 이야기가 룻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고엘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고멜 아니에요. 고멜 아니에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에요. 아니에요. 고엘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보면 돼요.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빈털털이 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를 다 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을 흔들어 보면 누구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책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역사서예요. 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사사시대가 배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위에가 사사기, 밑에가 룻기로 소개했던 거예요. 자, 내용을 들어가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자, 매년 5월이 되잖아요. 그럼 며느리들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잘 모셔야지요. 그러면서 이 룻기를 본문으로 쓴답니다. 아닙니다. 룻기는 효를 잘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잘 모시지 못한 며느리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 no, 아니에요. 두 번째,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 수 있는 스토리?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남자가 한눈에 뿅 반하는 스토리? 그것도 아니에요. 룻기에서 구속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신명기의 사상이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 사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에 남아 있고 신명기의 율법에 남아 있는 것들이 베들레헴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의 암흑속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이 룻기는요, 한 그루의 싱싱한 줄기에 꽃을 피우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구속 역사가 이어질 거예요. 누구를 소개할 것 같아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졸지 마세요. 다윗을 불러오는 책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요, 보리추수가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언제 읽느냐면 어느 절기에 읽을까요? 맥추절에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옆에는 모압이 보이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옆에는 지금 베들레헴이 보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죠? 자, 요 사진, 요 그림을 생각을 하고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배경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뭐다? 역사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들레헴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자, 묻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사사시대 여호수아에서도 기브온 그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묻지 않았다고 말씀에 나왔잖아요. 자, 이 사람도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까? 옵니까? 왔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옵니까? 안 오는 겁니까? 오죠.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인내가 상당히 힘듭니다. 모압의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묻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들이 얻게 되는 건 뭐냐? 아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패가 망신입니다. 완전히 다 남자 셋이 갔는데 여자 셋만 남습니다. 완전히 여자, 그 중에서도 과부.
어떻게 사회적인, 완전히 사회에서도 천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폐가 망신입니다.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답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말로는요 병약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기료는요 소멸하고 끝난다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미는 이름이 뭐예요? 희락이고 기쁨이에요. 자, 이름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바로 모압의 드림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가야겠다. 1장 6절에 나오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르바는요 자기 신을 쫓아갔다고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거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룻을 괴롭혔다. 가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괴롭혔다. 갈 거예요? 절대로 안 따라가죠. 시월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어요. 그죠? 안 따라가겠죠? 그것도 남편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장 받을 것도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 나오미는 정말 룻에게 엄청난 선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도 어머니를 쫓아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룻기 책에는 은혜라는 말도 나오고 선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 나오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선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붙쫓았더라 라면서 그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야, 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때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아니야? 맞네. 근데 남편은 어디 갔지? 아들들은 어디로 간 거야?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이름이 뭐였어요? 기쁨이고 희락이잖아요.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끝까지 나오미를 나오미로 부릅니다. 마라라고 안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내가 풍족해서 나갔는데 이제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어서 철저히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하겠죠. 내가 왜 그때 모압 땅으로 갔던가? 그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철저하게 낮아지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가지고 나가서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어느 때라고 나오냐면 보리 추수할 때라고 나옵니다. 이 보리 이 사람들이 길렀습니까? 이 보리 이 사람들이 심었습니까? 안 심었어요. 근데 뭐냐면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도 거저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서도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도 가꾸지도 땀 흘리지도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딱 소개가 돼요. 2장 1절에. 자, 유력한 자는 부호라는 뜻입니다. 좀 부자라는 것이고 땅이 아마 많은 사람이었겠죠. 보아스가 출연을 하게 되고요. 룻은 어머니를 이삭 죽기를 통해서 섬기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룻에게 선대를 했죠. 룻은 또한 어머니에게 선대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로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가잖아요.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침이라고 4절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내가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거지. 잠깐 우연히와 마침이 딱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님도 보고 뽕도 타고 마당도 쓸고 돈도 줍고, 그죠? 일거양득이고 일석이조예요. 그냥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야. 또 보아스는 그곳에 또 때마침 오고 싶었네. 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됩니다. 그죠? 뭘 하든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룻이 이제 얘기를 하죠. 보아스가 이렇게 선대를 해주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왜 돌아보십니까? 모압은요, 음란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기억납니까? 발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겠게 했던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죠? 그죠? 그리고 바알부올 사건 때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압은 뭐냐면 신명기에 들어가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들어간다? 룻은 들어갑니다. 맞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날개 밑에서 우리가 편안히 쉬는 겁니다. 그죠? 주 날개 밑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 날개라는 게 나와서 제가 한번 찬양곡을 한번 넣어봤는데, 뭐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갈까 해요. 자, 그래서 룻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 또한 룻을 선대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은 거야. 자기는 이제 늙은 몸이고 이 룻은 얼마나 지금 앞길이 창창한 여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니? 라면서 어머니가 또 룻을 선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명대로 보아스에게 청혼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청혼을 하는 그 장면들이 아마 3장에 쭉 나올 거고, 자, 이제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룻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제 당신의 뭐죠?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9절에 자, 내 딸아, 네가 나이도 젊은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청혼을 하니 네가 베푸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나는 진짜 기업을 물을 자가 맞아. 그런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죠. 나오미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 그 사람이 아마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안식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야. 우리 신약의 복음서에 가보면은 안식이라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안식,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룻기 4장은요,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간 거야. 갔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을 벗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업을 물게 된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더 확대하면요, 인류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그 기업을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내면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서도 스토리 라인이 성경이 읽기가 있지만 메시지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토리마저도 모른다면 그건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지금 배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화살표가 막 난리가 났네요. 그죠? 하늘로 막 올라가고. 자, 그래서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4장의 마지막 끝에 가면은, 자, 살몬이
라합을 만났어요. 그죠? 우리가 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라합 이야기 나오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만난다? 룻을 만나서 누구를 낳는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는다?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는다? 다윗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불러오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가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윗을 불러오는 거야. 한 줄기 싱싱한 줄기의 꽃이 피어나는 거야. 우리가 사사기 룻기 다음에는 어떤 성경이 오죠? 사무엘이 온단 말이에요. 사무엘 상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 8장에 왕을 요구하거든.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통일 왕국 시대를 그때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고, 다윗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후손이 또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룻기는 짧은 4장의 이야기지만 다윗을 불러오는 책으로서 구속 역사로서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풀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풀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가는데요. 그러면 첫 장으로 한번 가주세요. 간사님 첫 번째로 한번 가주세요. 자, 오늘 한번 우리가 배운 거 그래도 한번 쭉 한번 볼 거예요. 요거 마무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쫙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시대가 흘러갑니다. 창조 시대,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무슨 역사다? 원역사다. 자, 4개의 사건이 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족장 시대로 넘어간다. 4명의 주요 인물, 족장의 역사다. 4명의 주요 인물이 있다. 불러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구속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 땅이 지금 애굽 땅이니까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죠. 출애굽 광야 시대가 흘러갑니다. 밑에는 출애굽기입니다. 자, 1에서 18장까지는 뭐다? 구원. 그 다음에 19에서 24장까지 뭐다? 율법. 25에서 40장까지는 뭐다? 성막. 성막에서 무엇이 드려져야 된다? 제사가 드려져야 되니까 밑에 있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진 않는다. 예배와 예배자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교제, 동행, 예배, 요거 봐서 레위기다. 자, 넘어가면 출애굽기에서 이제는 얘네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원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민수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다? 모압 평지까지 가는 광야 행적기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간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다. 자, 정탐 사건으로 반역이 일어났다. 그래서 15에서 20장에는 전환기가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삐삐삐삐 40년간 돌다가 죽는다. 세 번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간다? 모압 평지까지 간다. 새로운 세대가 모압 평지까지 도달을 했다. 자, 이 세대들은 율법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면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야 라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과거 역사에 대한 회상 이야기, 미래에 대한 비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다? 신명기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밑에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요 그림을 쭉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시간이 또 흘러가는 게 민수기에서 어디로 가게 된다? 얘네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다? 모압 평지. 자, 어느 강을 넘어야 된다? 요단강을 도하한다. 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정복을 한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나눠준다. 세 번째는 뭐다? 선택하라 하면서 권면을 준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화려하고 아주 멋진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것들이 활짝 꽃을 피워야 되는데, 자, 쫓아내지 않고 또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이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1에서 2장까지는 무엇을 설명한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 3에서 16장까지는 뭐다?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다. 얘기하자면 죄가 있고 고통스럽고 회개하니까 구원자 주시는데 계속 반복이 되더라.
자, 그러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직무를 유기를 했네. 율법 천수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 그때 장로들도 살아있을 때 괜찮았어. 그 이후가 되니까 전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바야흐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된다? 총체적 난맥상이 되더라. 그래서 일화들이 나오고, 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역사서 뭐다? 룻기가 보인다. 이 룻기는 누구를 불러오는 책이다? 다윗을 불러오는 책이다. 그래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을 듯, 끊어질 듯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끊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이 끝에 다음의 이야기가 사무엘로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제는 이 신정을 왕정으로 바꾸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만약에 읽게 된다면 이제 오늘 읽어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이 와서 가서 읽어야 될 게 뭐가 되겠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